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재리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은 사실 안식일 논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이후부터 가르침을 하는 반면 또 어떤 것입니까? 반대세를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을 우린 주의 있게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렇죠. 예수를 배반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 예수의 적대 세력이 계속 예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어떻든 이겨보려고 하면서 끌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린 마태복음 10장 이후로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16장까지 예수님이 너희나 하는 그 물음까지 쭉 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에 갔을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것도 노동이고 먹는 것도 노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만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당연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자리 안식하지 못한 일을 하였나이다. 이게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다윗? 왜 다윗이면 껍벅 죽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윗 왕이니까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행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야,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도망갈 때 얘기입니다. 재앙에는 먹어서 안 된 진설병을 자기와 자기 그 함께한 자들이 다 먹어버렸어. 근데 그렇죠. 또 안식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범해도 죄가 없을 우리가 율법을 잃지 못했느냐? 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니라.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시면서 예수님이 팍 찍어버린 게 뭡니까? 성령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제단 그룹들이 예수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마음속에 이게 신성모독 그래?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야. 아니, 안식일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자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한다고 여기고 예수를 죽이려고 점점 마음을 먹는 것이요. 두 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물으리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 이게 노동이니까. 노동하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를 빠졌어. 그럼 끌어내지 않겠느냐? 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것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지까?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반대 확산입니다. 반대 길이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학원을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서 떠나서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저희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했으니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꼬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일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디에 예언되는 말씀입니까? 기여 보라. 이 말씀은 그렇죠.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의 논쟁은 뭘까요? 노동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병 고치는 노동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 그거 괜찮은 것입니까? 어떻게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 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안식이래. 그러면 놔두면 죽는데 그 양 안 건져? 건지잖아, 솔직히. 그 말하는 거야. 야,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해. 근데 사람이 병 들었는데 안식이라고 안 고치니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옳다. 그러면서 손 내밀어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렇죠.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반대가 확산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대치, 예수님과 대장과 대치하면서 계속 예수님은 그곳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든 죽이려고 점점점 그렇죠 모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다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언된 우리 주님은 상을 때 꺾지 아니하시고 꼬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은 언제 많이 할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그냥 절벽에 다다른 느낌이에요. 벼랑 끝에 있는 느낌이에요.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많이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붙잡는 말씀이 이 말 상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막 꺼져가는데 그걸 안 끄고 살리시는 주님. 내 인생이 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섰습니다. 주님 막다른 길입니다 하면서 할 때 쓴 많이 사람들이 붙잡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맞아요. 상 갈 때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벽에 어떤 벼랑 끝에 어떤 답답한 막다른 길에 사명팔망 다 막힌 곳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은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이사는 뭐라고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단락이 있습니까? 예수와 바알세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물에 달라 놀라 이르되 이 다윗 소생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를 쫓아야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한 동네가 치면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게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이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시면 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시면 어때? 누구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생과 오는 생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성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지금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여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의 무리들이 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즉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이 얼른 토하는 거죠. 에이 야야야야 그게 아니야.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어서 그 귀신을 내어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야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한 동네 집에 서지 못한다. 사단도 사단의 나라가 분쟁하지 않아. 사단끼리 분쟁하면 귀신끼리 서로 싸움하면 야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자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 그래 귀신의 왕을 힘어서 귀신을 내쫓았어. 그럼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갖고 귀신을 내쫓을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내어쫓으면 귀신이 못 쫓아요. 귀신은 하나님만이 내쫓을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만이 귀신은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었다고 무당 굿하는 것 절대 귀신 내쫓는 거 아니에요. 더 악한 귀신이 더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예수를 한꺼번에 믿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 나. 왜 믿었는가? 이 귀신 문제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중풍에 갔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든 우리 아버지를 낫게 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가 뭐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점도 많이 먹었는데 어떤 점장이가 야, 너희 집에 귀신이 있어. 그러면서 용하게 탁 뭘 맞췄어요.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야, 구태야, 구태. 제가 지금도 그 굿한 장면이 생생하거든요. 하늘에서 구슬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귀신을 막 그냥 복숭아 나무가지로 막 쫓고 올라가서 드디어 우리 이제 옥상에 있었는데 옥상까지 가서 타협하는 거야. 야, 너 여기서 어디 떨어져 버릴래? 아니면 3층에 있으니까. 아니면 종이로 만든 배 여기 타고 너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갈래? 그리고 귀신을 내쫓다고 돈을 잔뜩 받아먹었어요. 무당이.
근데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 낫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뭐 그런 자꾸 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보다 더 용한 점쟁이를 딱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야 뭐라고 하냐면 야 전에 귀신이 한 마리였는데 지금이야 귀신이 2마리 들어왔어. 이 말을 딱 듣고 우리 어머니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우리 아시는 권사님에 가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겠다. 교회 데려가 달라.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다닌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 축사는 성령으로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주 따끔하게 혼냅니다.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사심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 얻지 못해. 사람을 말로 인자, 나를 거역하 그래 사심 얻어. 근데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생각 오해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반대합니까? 예수님이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쌓은 성에서 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면서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마지막 심판 아래 정죄함 받는다. 여러분,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알 수 있죠. 말 들어보면 그 덴데미가 마지막에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말심판이 말심판.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나님이 심판. 왜? 내가 선을 쌓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쌓고 있으면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서 표적을 구하나. 그때 서기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옆에 계실 때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 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내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표적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네가 자꾸만 이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하는 것 같은데 표적 보여주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말 듣고는 표적 없어. 표적 보이라는데 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의 부활.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 뭘까요? 예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내게 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들까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쉬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집에 한번 돌아봅니다. 그 집 비우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까 악한 시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편이 더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축사하고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 형편이 더욱더 악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해결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해결받은 그것에 딱 끝나버리고 의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사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놔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전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또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은혜의 자리에 딱 받아서 여러분 인생 어떤 문제가 정말 기도하고 풀렸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할 게 뭡니까? 그렇죠. 그전 안 했던 더 할 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가서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것이 점점 놀랍게 풀리는데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거든요. 야가 빠져서. 근데요, 그 야가 빠짐을 우리 집에 딱 초를 쳐버려요. 너 잘못하면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하게 돼. 그러면서 마지막 달라. 예수의 어머니 형제자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하시뇨? 솔리며 제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말씀은 주님께서 얼만큼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지, 가족관계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 동생들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동생이야?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의 말씀. 말씀 순종의 관계.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동생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반대 세력, 그리고 예수님의 논쟁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오는 메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귀를 막고 안 들려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논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꾸만 내 생각, 내 철학, 내 인생관, 내 인생 철학, 인생의 신념 이런 것들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